예담위로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한 주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담위로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저희 첫째 아들 예성이가 확진이 되고 저희 장모님이 확진이 되고 아내와 저도 이렇게 확진이 되면서 생소하게 한 번도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염병이 이래서 무섭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몸이 나빠지고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고 이렇게 두통이 나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소리 없는 킬러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고혈압도 소리 없이 다가오는 킬러로 이렇게 하고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병들이 어느 차곡차곡 쌓여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효과로 나타날 때 한순간에 이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코로나도 그와 같은 형태로 소리 없이 다가와서 온몸을 잠식시키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항상 더 경계해야 되겠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한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우리가 이번 주 본문 큐티 내용들이 레위기 13장에서 15장 내용인데 이 13장과 15장에서는 나오는 많은 부정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피부병이 걸리는 거, 옷이 곰팡이가 펴서 옷을 못 입게 되는 거, 또한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것도 이제 온 집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의 이 생리를 통하여서도 여성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정이라는 거죠. 제가 피부병에 안 걸리고 싶어서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해도 바깥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곰팡이도 아무리 내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장기간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나 환기를 제대로 시켜놓지 않으면 옷들이 곰팡이가 피는 거, 집안에 곰팡이가 피는 것들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죄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부정을 내가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그런 부정이 항상 우리 주위에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목 놓아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멀리서 그냥 두서없이 아무런 크게 두려움도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부정으로 죄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이라는 뜻이 깨끗하지 않다, 더럽혀지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얀색 티셔츠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는가요? 아니요, 그 옷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지워질 수 있는 국물 같은 거, 짬뽕 국물 같은 거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트리오로 세제로 지우잖아요. 그런데 그 트리오로 지우는 그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 옷은 또 못 입게 되는 옷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거고,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경계하는 게 한 주, 두 주 부득이하게 예배를 빠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게 하나의 또 습관처럼 편하게 느껴져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5장 말씀해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부정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 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의식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이란 말이 50번, 60번 나올 때
뭐 정결이란 말이 뭐 한 번, 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을 씻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몸이 더러워지면, 몸에 병이 나면 몸을 깨끗이 씻고 그 피부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면 몸이 깨끗하게 되는 거고, 옷이 얼룩이 져서 더러워졌고 곰팡이가 생겼으면 그 옷을 바깥에 나가서 태워서 이 부정을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속죄의 제물과, 오늘 말씀에 보면 비둘기를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거나 다른 것들을 제물로 바쳐서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이 죄가 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식들을 계속, 제사들을 계속해서 드림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막을 수 있듯이, 제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죄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죄를 경계하라입니다. 이 레위기 13장에서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의식주 안에서도 죄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암투병 하시면서 이 김지수라는 자신의 제자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식욕은 인류의 가장 강한 욕망이며 죄의 시작과 끝이 먹고 먹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해,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먹는 거로부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뭐 했나요? 먹었죠.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 그것을 먹음으로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톨릭에서 말하는 칠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7가지 대제 중에 한 가지의 식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식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탐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탐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탐식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로 삶이 이끌어가는 것을 탐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이, 음식을 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더 큰 죄로 이끌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음식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인간이 만든 이 식욕, 이 식문화가 얼마나 윤리적이지 않은지는 우리 세계의 음식들을 보면서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경악하는 한국의 음식이 있죠. 그 1위가 뭔지 압니까? 네? 개고기? 개고기? 예, 개고기도 뭐 근데 다른 나라도 개고기 많이 먹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산낙지 먹는 거를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저희 예담이는 지금도 산낙지를 먹거든요. 3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잘 시켰고 예성이도 한 6살, 7살 되면서 산낙지를 먹었는데 외국인들이 산낙지 먹는 거를 그렇게 경멸한다고 합니다. 단 제가 느끼기에 제일 혐오스러운 음식은 중국과 태국에서 먹는 원숭이 골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원숭이의 손에다가 이렇게 북을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숭이 목만 나올 수 있는 그 테이블에 이 원숭이 목을 빼고 밑에다가 그 원숭이를 넣으면 그 원숭이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 뇌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뇌에 골수를 퍼먹는 요리인데,
이 원숭이가 이 뇌를 가르다 보면, 이 머리를 가르다 보면 괴로우니까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그 발버둥 치는 것과 동시에 이 북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또 하나의 문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치는 북소리가 멈추면 이 원숭이가 죽었다고 여겨지고 이 골수의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이걸 먹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이 탐식이라는 이 죄가 얼마만큼 윤리적이지도 않고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잔인한 음식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시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문화니까 괜찮아, 이거는 먹는 문화잖아, 이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문화잖아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겨버리면 그 문화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음주 문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요즘에 뭐 남녀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꼰대가 되는 세상에 살았지만, 이것이 과거에는 죄처럼 여겨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대중매체에서 젊은 청년들이 동거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면서,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동거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다 보니까 이 동거로 인하여서 이 무분별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뭐 자녀 문제,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낳은 이 아이 자녀들의 문제가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야. 결혼해서 살면서 실패하는 것보다 한번 살아보고 이 사람과 계속 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하는 게 낫다라는 문화라는 모습으로 이것들을 포장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혔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문화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합리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레위기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떠한 방향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의 생리가 지금의 말을 하면 뭐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 봐서는 이거는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노동이라는 형벌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자녀를 출산하는 출산의 고통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서 생리를 한다라는 건 이 생리를 통하여서 이 여성이 아직까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생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형벌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여자들이 자각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이 죄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나님은 이 여성의 생리를 하나의 부정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정이 참 신기하게 전염이 됩니다. 그 여성이 누워있던 자리, 생리라는 여성이 누워있던 자리도 뭐가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여성이 만졌던 물건도 부정하게 되고, 그 여인이 손댔던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 여인이 만진, 만약에 저희 아내가 생리를 하고 있을 때, 생리를 하고 있던 아내가 저를 만지면 저는 뭐가 된다고요?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 여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져서 그냥 나쁜 마음을 품으면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라는 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올 때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지 죄인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건 그 행동들을 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나의 양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3월 26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기 이야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청결의 비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꽃이 상처를 입으면 아무리 미미한 부분이라도 만사 제쳐놓고 치료받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꽃이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입는다는 게 뭔가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 입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아무리 미미해도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꽃 한 봉우리가 이렇게 꽃이 시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꽃을 빨리 떼야지만 그것이 다른 꽃으로 이렇게 번져나가지 않고 줄기나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 작은 미미한 상처를 통하여서 얼룩이나 그런 부패를 통하여서 꽃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걷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은 곧 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멸망하게 될 거야, 곧 망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은혜들이 단절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먹던 만나도 사라지게 되고 메추라기도 사라지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자신들의 노동을 통하여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 그리고 그런 음식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싹을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식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이 음란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식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레위기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적인 문화가 되게 음란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여성이 생리를 하면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인데, 이 가나안 문화에서는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즐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경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문화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경계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이 뭔가요? 내 목소리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계하는 것에만 금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정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부정을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율법대로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할 때 정결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경계하지 않았던 가나안의 문화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적인 죄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죄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너 왜 이런 잘못했어?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야 돼. 너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벌금을 내거나 사람들 앞에서 너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거나 그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건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을 하셨지만 이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문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 죄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이나 고통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기는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살면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함이라는 것으로 옷을 입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 정결이라는 말의 뜻이 깨끗함이다, 깔끔함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정결이라 말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죠. 우리 레위기 13장 15장에서 보면 이 나병이 오거나 옷이 더러워졌을 때 부정한 몸을 씻고 이 더러워진 옷을 태우고 부정해진 몸과 마음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뭘까요?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마음의 결단과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을 벗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옷을 빠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처럼 정결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제된 옛 습관, 더러워진 옛 나의 모습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뭔가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사고들과 그 모든 습관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될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모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고 양을 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을 벗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여성이 생리를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 행위들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이 여인은 이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한 이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각인을 시키시면서 이번 주에 큐티를 하게 될 16장의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16장에 보면 아사셀로 드려지는 이 염소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이 해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 이게 제물이 있고, 한 마리는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사셀로 보내는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광야로 나가면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시각적으로 멀어지지만 이 아사셀의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사라졌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이 염소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져야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우리로부터 멀어졌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께서 지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이지만 이런 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믿는 거고 생활은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평범한 남성이 군대에 가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전력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사회에서 했던 그 생활의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훈련받고 상명하복의 문화에 길들여지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수험을 이렇게 두렵잖아요. 죽을 수 있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배운 이 명령 체계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상사가 뭐 전진하라고 말했는데 나 죽는 게 무서워서, 총알이 무서워서 나 전진 못한다고 말하면 그 전쟁은 100% 지는 전쟁인 겁니다. 총알이 빗받쳐도 병사들은 뛰어나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총알 바지가 되면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는 거죠. 몸 하나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운동을 합니다. 격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시합이 없는 비시즌에도 그들은 매일 연습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훈련을 하고, 그 시합이 다가올 때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시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또 우리가 뭐 노동을 할 때도 그것이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경건생활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해 물들지 않도록 정결함이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6일의 삶 가운데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규례에 따라 행해라, 율법에 따라 행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보여줬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당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시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공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도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 거죠. 이것들이 무너지면 나머지의 다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부분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멀어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단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더 큰 죄로 인하여서 더 큰 고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빨리 죄를 털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커진 사람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몸을 만들거나 뭔가 운동선수들이 이 하나의 기술을 익힐 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많은 훈련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책 읽는 것도 습관이고, 씻는 것도 습관이고, 운동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입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시작한 지 이제 넉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는 1년이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모습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습관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